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이 성경을 잘 봉독해 주신 바와 같이 아마 이 말씀은 상당히 좀 격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잘못 문자적으로 표현해 버리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믿음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히브리는 항상 그 문맥 가장 첫 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바와 같이 먼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프레스테코 가장 주의하란 말이 아주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하라 프레스테코 얘기하면서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주의해라, 구제할 때 주의해라, 금식할 때 주의해라, 옳은 소리는 모르게 또한 주의해라. 바로 그런 말씀이 쭉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표피적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문자적으로 알게 된다라고 하면 참으로 하나님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계속 그냥 우리가 진노를 지금 하나님을 성기를 덮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몰라버리면. 그러면 전제 조건이 무엇을 주의했냐면 우리가 그 5장의 삼상수훈 그것을 모르면은 죽었다 깨도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걸 반드시 그때 우리가 배운 바가 있죠. 에스카텔레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반드시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계명이 이걸 깨달았을 때 진정 오늘 본문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본 바와 같이 골방에서 일단 우리 기도를 했거든요.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아무 그 진의도 모르고 요즘 기도원에 가면은 막 그냥 기도구를 여러 개 파놓고 아마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와는 전혀 관계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골방은 타메이온이라고 해가지고 타메이온은 바로 그 성전 속에는 그 기명이 있습니다. 그 기명에 놓여져 있는 오늘 오후에 말씀하셨듯이 성경은 일관성이 다 똑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업타마이 그냥 눈으로 그냥 봐버려서 그걸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이돈 바로 이 기명의 목적이 왜 거기에 서 있는지, 그러면 기명의 목적이 왜 서 있는지, 성전은 왜 서 있는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호코스모스가 전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서 있는지, 내 부인은 왜 있는지, 남편은 왜 있는지, 부모는 왜 있는지, 내 자녀는 왜 있는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반드시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못 깨달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바로 블랙복, 내가 아침에 말씀드렸죠.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내용을 내가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아나스타시스, 나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방에 있는 그 믿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보면은 번제단이 있고 또 향단이 있고 또 물두멍이 있고 또 떡상이 있고 7 금초대가 있고 또 법궤가 있고 또한 그런 언약궤가 있듯이, 그게 왜 거기에 있는 그 내용을 아는 게 내가 골방에서 기도한 거란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 숨어서 남한테 기도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란 거예요. 바로 그 골방에 내가 타메이온 그 골방에 있으면서 내가 깨달고, 항상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한 거 어떻게 우리 사랑해? 인간으로서 할 수 없습니다. 한다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니까요. 원수를 사랑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골방에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달으면은 내가 사실은 원수라니까요. 그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원수예요. 원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깨닫게 하니까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나를 사랑하는 거, 나를. 이게 말씀을 깨닫는 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남의 그냥 잘못했으면 용서해줘라, 그런 사회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 윤리와 도덕은 그는 밖에서 할 문제고,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 성경을 모르니까 전부 성경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그게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그게 바로 예수를, 밖에 있는 예수를 믿어버리면 그게 우상이 돼버린다니까요. 밖에 있는 십자가,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성경은요. 성경은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신은 나밖에 없다 했어요. 나밖에 없는데 나를 내가 믿어버리면 그것도 우상숭배 되는 거예요. 내가 우상숭배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너무 성경은 널리 정연하다니까요. 너무 심플합니다. 이거 알고 나면요. 모르면 답답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골방에 있으면서 그럼 구제할 때는 뭐냐? 구제는 뭐예요? 이 구제는 뭐 이 땅에서 홈리스들한테 빵 나눠주고 또 노숙자한테 떡 나눠주고 밥 나눠주고 밥상 나눠주고 물론 그거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얘기하겠느냐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윤리와 도덕을 우리가 지키려고 한다라고 하면 아니 초등학교 도덕책에서 우리가 배워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것이고 하다못해 드라마 하나 봐도 뭐 장강홍련전이나 그런 걸 봐도 다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아무래면 전 세계 최고의 성경책이 아무래면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믿어버리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간음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다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후손인데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간통해가지고 자기 베레스 후손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있을 문제냐고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라고 봐버리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봐버리면. 그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전부 죽이라 했거든요. 어린이까지 다 죽이라 했어요. 오늘날도 전쟁하면은 어린이는 안 죽입니다. 병원은 전쟁 때 안 내요. 그럼 하나님 싹 죽이래요. 그럼 하나님이 완전히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고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한 사다 하나님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고 있다니까요. 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 기독교에서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성전에서. 성경은 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성전에서 컴아웃 하라는 얘기예요. 왜? 자꾸만 순종하고 지키려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미워지거든요. 더러운 존재가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맨날 이 영감탱이 아주 그냥 이거 하라 저거 하라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 애틋한 사랑이 있잖아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 많이 보잖아요. 옥중화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보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데 그 사랑, 그리고 부모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 바로 내 목숨을 걸고 막 간이식도 해주고 그런 사랑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을 원하고 있는데 전부가 그냥 형식적으로 표표적으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죄인이거든요. 히포크리테스. 그거는 바로 뭐냐면 위선자거든요. 헬라어로 보면 히포크리테스가 위선자, 외식이 무슨 뭐 겉과 속이 다르고 그런 차원의 얘기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 버리면 그것이 외식자예요. 그래서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들은 목숨 걸고 이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저들이 대적이란 말입니다. 그게 외식하는 자여 했잖아요. 외식하는 자가 바로 히포크리테스, 그게 나쁜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는 잘 지킨다고 지키지만은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고 죽기 살기로 내가 하나님한테 봉사하고 이 문자적으로 가버리면 정말 나오기 힘듭니다.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 알 바가 없어요. 이거 CT에서 보면 알잖아요. 아니 목회자가 감독자가 그렇게 증거하는데 그 수십만 명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실은 좁은 문이 아니에요. 이게 좁은 문이 아닌데 자꾸 본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넓은 문인데 본인 말씀을 알면 알 만큼 막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르면 모르는 만큼 막 좁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지옥이 별도로 어디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죽음은 어딘가에 있겠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육해서 이 지옥, 땅 진짜 감옥 옥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이 메커니즘에 복음의 메커니즘에 전부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물 하나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페네시티 뭐라 했어요? 사라, 샤마임, 에레트, 바로 엘레임, 로아크. 이게 전부 이 세상에 모든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란 거거든요. 그것을 내 마음에 기입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라 하지 마라.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그럼 오늘날 그게 아니잖아요. 전부 고지를 향해 달려라. 비전을 향해 달려라. 그렇게 하면 십자가가 체험이 내 안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라니까요. 예수 십자가는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수가 나한테 뭘 어떻게 했는데요. 그거는 이런 불교 종교가 똑같아요. 타 종교하고 믿습니다. 남묘란기라고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한테 뭘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벌레를 보고 있다고. 예컨대 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보자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인데 이제 벌레가 있어요. 그 배설물이라 얘기했기 때문에 똥이라고 우리가 아까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그 벌레가 나를 주인님을 사랑하겠다고 막 그냥 그 똥 묻은 그 배설물을 가지고 침대에도 와서 아유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또 밥 먹는다 하고 밥상에 와갖고 주인님 이거 드셔야죠. 지금 오늘날 교회가 지금 이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나 11조 했으니까 하나님 저 복 주세요. 저 불살라서 봉사했거든요. 저 새벽기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그 벌레가 와갖고 여러분들한테 밥을 해준다 하고 뭘 해준다 하고 딱 배설물을 가져왔는데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 벌레한테 어이구 그래 착하다 그러겠냐고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이 잘못 알아버리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접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인생의 정말로 선익 분기점을 본다라고 하면 100% 아니라 1000%의 그런 분기점을 여러분들은 하고 있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번 봐보시라니까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신가.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가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평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평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생 밥을 안 먹으면은 죽잖아요. 그래서 그 밥에도 남자는 7일간 밥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물도 밥도 안 먹으면 남자는. 그게 바로 창세기에 그 복음의 메커니즘이 7째 날 완성을 했잖아요. 7째 날 우리에게 그 안식을 줬단 말이에요. 언약을 줬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거기에 다 뜻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배워왔듯이. 그리고 그 7째 날 깨달아서 또 출애굽기에 10계명을 줬어요. 그래서 여자는 10일 동안 밥을 안 먹으면 또 죽어요. 여자가 3일 더 삽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나온 거라니까요. 그게 전부 모든 게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바로 임신 기간이 10개월이잖아요. 그게 10계명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10계명이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낳게 되면은 애가 어때요? 바로 그 똥기저귀 넣을 때 하얀 천을 주잖아요. 하필이면 까만 것 줘도 좋을 텐데 하필이면 하얀 것. 그런 것도 진리가 있다니까요. 비록 조그만 거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깨달아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직접. 그러면 그게 하기어스거든요. 그 기저귀를 하기스란가요? 하기어스 똑같이 하얀 거로 그 배설물 덮듯이.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으면 어때요? 병풍 속에 들어가잖아요. 병풍에. 병풍이 10폭이라니까요. 그 10폭이 죽은 자는 병풍 속에 넣잖아요. 10폭이 10계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풍은 10폭이 진짜예요. 진짜 나머지 12폭 그런 가짜입니다. 그래서 병풍에 12폭이 딱 우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먼저 뭘로 덮어요? 아니 까만 천도 덮어도 될 텐데 하필이면 그 더러운 시체에다가 하얀 천을 덮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세마포를 다 상징하고 있다니까요. 세마포를 덮어서 병풍 속에 집어넣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면서 그게 10계명이 5대5로 갈라진 거예요. 휘장이. 그러니까 그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게 아나스타시스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전부가 이 세상에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못 깨달으면 우리가 살아버린다면은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거 하나님 믿는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를 아예 그런 거를 깨달으려고 마음 안 먹으면 교회 나와봤자 더 저주 받는 거예요. 교회 갔다 돈 바치고 시간 낭비하고 그럴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안식일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다 이거 아무 영향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삶 속에서 속에 있는 그것만 깨달아버리면 참 자유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것을 못 깨달으니까 못 보니까 이제 와서 배우셔야죠.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한계가 되면은 교회 나올 필요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뭐 안식일 뭐 다 그 진리를 알아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그래서 그 외식한 자가 그만큼 아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아주 대적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니 어른손이 하는 걸 어떻게 왼손이 몰라요?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표표적으로 잃어버리면 안 맞단 말이에요. 그 어른편은 뭐냐? 어른손이란 자체가 히브리는 없어요. 어른손 자체가 그냥 얼음이에요. 얼음이고 그게 오른쪽 뺨을 때린다 다 같은 네게티브거든요. 그리고 왼쪽이랑 그런 게 없어요. 그름, 다시 말해서 얼음은 창세전에 택한 백성, unconditional election. 바로 택한 백성은
내가 이 땅에서 잘하고 못하고 하든 간에 하나님 택해 가십니다.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기서 믿음 있는 척하고 하나님이 날 구원해줬다라고 하지만 나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라지와 알고 보면 같이 키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이 진리를 깨달아서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아주 배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의 그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을 해갖고 죄를 지어본 바람에 평생토록 우리가 피와 살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모든 죄가 피와 살이 아주 백혀버렸다니까. 이게 완전히 배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택한 백성이면은 성령의 검을 날선 양쪽에 날선 검을 히브리서 4장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속에 집어넣으셔가지고 이 피와 살이 되어버린 이걸 하나하나 이거 도려내는 거예요. 철장으로 털어내니까 골수가 쪼개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게 여러분 삶 속에 그게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이 사물을 보고라도. 그래야 내 십자가가 매일 매 순간 역동적으로 다이내막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걸 느끼어 보란 말이에요. 그럼 세상 것이 정말로 하찮하게 보여진다니까요. 그 어떤 것도. 성경은 다 진리가 있어요. 박근혜, 최순실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들이 왜 하나님이 저렇게 나팔을 불고 있느냐.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 나라 왕을 들어서 저렇게 이 나라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왜 멸망했어요? 아브라함한테 진리를 깨닫게 해주려고. 아브라함아 넌 보아라. 그 아브라함한테 마지막 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가 이걸 모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400년 동안 네가 애굽에 날아가서 종로를 한다 했잖아요. 전부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눈을 가지셔야, 블랙보 눈을 가지셔야 진짜 자유함을 얻는 거 그 어떤 누구도 부러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은 자동으로 하나님 때가 되면 주게 돼 있어요. 절대 굶어 죽게 안 합니다. 아니 돈 수저 벌어서 뭐 하시려고. 밥 3끼 먹으면 똑같은데 4끼 먹으면 더 건강도 안 좋잖아요. 그때 우리가 음식 먹는 것도 전부 진리가 있다 했잖아요. 제가 좀 전에도. 그러니까 음식 우리가 매일 새로운 거 먹으면은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잖아요. 음식을 먹고 또 배설로 그냥 뒤로 내보내잖아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느낀 게 그거 느낀 거 먹으면서 너무너무 맛있더라고. 중식 그거 먹는데. 그럼 또 아침에 되니까 또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여러분들이 애울라 하지 마세요. 저는 성경 하나도 몰라요. 저도 율법으로 할 때는 엄청 애웠거든요. 다 잊어버렸어요. 자꾸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음식 먹듯이. 이거 먹어야지. 이게 음식을 안 먹고 입에 나온 것이 살인이고 간이고 그렇다 했잖아요. 성경이 전부 그런 게 네게티브가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중언부언 하지 말아 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중언부언 하지 말한 것은 뭐 하는 말 또 하고 뭐 또 하고 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중언부언은요. 중언부언은 무거울 중자, 무거운 짐을 율법을 계속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교회에서 오늘날 가르치잖아요. 지금 성도한테 계속 그냥 짐을 매기는 거예요. 중언부언 하지 마라. 무거울 중자, 말씀 원자, 말로. 그렇죠. 중언 부언. 그렇죠. 그렇게 회복을 시키래요. 회복할 부자죠. 회복할 말씀으로 말을 제대로 해주란 얘기예요. 이 중언 부언이 무슨 뭐 기도 아니 또 하는 말 또 기도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저도 그전엔 그랬지만은 사실은 아무리 와서 기도해도 안 들어준 거 알아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차라리 로또 만 원씩 사놓고 로또한테 더 확률을 두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것이다 하고 하지 않다니까요. 오늘날 교회가요. 그런 걸 느껴보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소유를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떼어내셔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중언부언이거든요. 중언부언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게 그래서 골방의 그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몰라버리면은 전부 성경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어디를 가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의하라. 그 기도를 프레시코 마이라 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사물을 24시간 내가 보면 잠자면서까지 깨닫는 것이 바로 항상 깨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 프레시코 마이를 그대로 흘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흘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구제에 나왔잖아요. 구제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엘레스 머네. 바로 그것이 구제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그 노숙자들 밥 나눠주고 그런 것 보담도 그런 거는
윤리적으로 해야 되고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중언부언 하지 않는 말씀, 히포크리테스 외식하지 않는 말씀 그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흘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런 걸 주의하라는 얘기에서 이 성경에서 얘기한 거를 그런 걸 주의하고 얘기한 걸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나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차 안으로 보면 안 돼요. 차 안으로 보면 안 되고 피 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중언본이 아까쯤에 그것이 차 안이거든요. 차 안이 바로 뭐냐면 중언본이 바톨레게오로 이 모든 걸 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그냥 지워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들한테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깨닫게 되면 열을 아는 거예요. 열을 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 본문 한번 볼까요? 성경적으로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죠. 마태복음 7장. 이게 전부 산상수훈의 한 네게티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산상문. 이게 팔복을 받은 자들의 그 대상이에요. 현재 5장부터 7장까지는 7장 마지막까지는 7장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을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한 일이라. 본바 같이 바로 이 좁은 문은 내가 알아서 간다니까요. 좁은 문은 왜냐하면 이 말씀을 모르면 골방의 그 타메이온의 그 진리를 몰라버리면 나는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나는 또 뭐라고 했어요? 아까쯤에 구제하는데 그 의미를 몰라버리니까 바로 구제가 엘레스모네. 그래서 나는 뭐라 했어요? 프레시코마이 기도하는 자가 아니 되기 때문에 나는 계속 좁은 문,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지 하나님이 보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아 버리면 이게 전부 하나로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를 알면 열을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물론 십자가 체험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들 많이 이렇게 미국에서 많은 박사들 이렇게 저도 백석에 다니니까 그걸 많이 보잖아요. 보면은 진짜 지식은 많이 알아요. 아주 기상천외하게 알아요. 그런데 그 지식을 알고 있는데 그 속에 십자가의 그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들한테 그 지식을 배워가지고 나는 또 다시 나는 재조절을 시키는 거 이게. 그래 도움이 많이 되죠. 그분들이 한마디 하면 나는 5-6개를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십자가를 직접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자유함 누리는 거죠. 그렇게 해요. 성경은 전부가 얘기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좁은 문이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상관했잖아요. 그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거나 속에 누락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계속 거짓 선지자는 불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천지가 아니고 여호와 증인이 아니고 그들은 전부 앞에 나타나 있잖아요. 전부 저들은 거짓 선지자 책에도 안 들어가요. 저들은요. 거짓 선지자는 오늘날 기독교에 있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증거해버리면 즉 차 안으로 보이는 것으로 증거해버리면 이 세상 호코스모스를 그대로 보이는 그 상태로 이렇게 성경을 말씀해버리면 그것이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방으로 그렇게 은닉된 그 말씀을 드려야죠. 골방 타메이온을 드려야죠. 또 피안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있는 게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라 했잖아요. 보이는 것은 뭐라 했어요? 바로 그게 증거가 된다 했어요. 보이는 것이 이게 증거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여기 있을까? 보이지 않는 믿음은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실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호코스모스는 하나님 뜻이 전부 담겨있기 때문에 그 뜻을 우리는 깨달아서 내 속에 그냥 킵을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내 하려고 하는 그거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죄의 성경 본질적인 죄는 하마르티야. 그것이 관역을 벗어나자. 나는 너네한테 지키란 말 안 했는데 제 벌레들이 그냥 하나님한테 잘하겠다고 계속 그냥 뭐 11조도 갖다 주고 또 막 그냥 자기 몸을 살라서 진행하겠다고 벌레가 나한테 자꾸 막 이 배설물 똥을 가져오니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거기가 다 모르고 믿어버리면은 성경은 애가 없어요. 어디를 보든 간에. 그래서 좁은 문은 우리가 들어간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바로
이 그 좁은 문으로 가면 우리가 장애를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애를 쌓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외식한 자들이 넓은 문으로 가는 자들이 그 대상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죠. 마태복음 23장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다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설교를 한번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2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본바 같이 바로 이들이 거의가 다 그렇다니까. 지금요 거의가 다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 수만 명 수천 명이 저는 불쌍해 죽겠어. 눈물이 나요. 어쩔 때는 아주 차라리 내가 이 말씀을 몰라 그러면 괜찮은데 아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우리는 아니까.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부터 모 교회는 지금 얘기만 해도 다 압니다.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새벽기도 온다니까요. 비행기 타고. 왜 온 줄 아세요? 그 목사님이 저 미사리에서 이 천막부터 시작했대요. 천막부터 시작했는데 그분이 지금 저 강동 쪽에 제일 크게 지금 지었어요. 얘기만 해도 다 압니다. 새벽기도 우리나라에 이거예요. 몇만 명 오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왜 어느 날 이 큰 교회가 됐느냐? 내가 새벽기도를 하루도 안 빠졌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크게 됐다니까 그 복을 받으려고 제주도에서 매일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TV에 한번 방영이 나왔거든요. 유치원생을 데려다 놓고 새벽기도를 다닌 거예요. 코피가 났어요. 카메라맨이 그걸 또 찍는 거야.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 어린애까지 이렇게 새벽기도 나온다가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거기는 국회의원들 장관들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10만 명 이상 될 거예요. 저도 그제 결혼식장에 그거 갔었는데 그 목사님 설교한 거 보면은 하나도 건질 게 없단 말이에요. 정말 그 성도들이 너무너무 가여운 거예요. 원래 거기 다니신 분도 한번 온다 했는데 안 오셨는데 야, 그러니까 모르면 그러는 거 모르면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들은 정말로 인생의 손익분기점을 얘기한다라면 아주 그냥 더블로 정말로 100% 120%의 그런 복을 받았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새해는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타깝냐. 그리고 TV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에서 이렇게 됐다고. 수만 명이 나와요. 새벽기도도 수만 명. 몇 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 다 알 거예요. 한번 이 말씀하고 여러분이 들은 말씀하고 CTS 그 나오는 저 설교하는 그 방송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시라고요.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식하는 자들이 히포크리테스 저들이 바로 우리는 가서 얘기하죠. 너희는 다 가짜야. 거기서 돌아와. 메타노이야. 회개하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그게 그 환란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환란은 그것밖에 없어요. 핍박은요. 무슨 시아버지 며느리가 예수 안 믿는데 못 나가게 한다고? 천만에요. 못 나가게 한 게 그건 잘한 거예요. 나가면 나갈수록 무적행으로 빠지기 때문에. 교회 가서 빠지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죽든 사든 죽는 그날가 이 말씀을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듣거나 말거나 듣든 안 듣든 그건 자기 걱정이고 여러분들이 듣고 안 듣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택한 백성이면 듣게 해주세요. 어떤 방법 오지 말라거나 아무리 뭐해도 오게 돼 있고 오란다고 오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물론 최선은 다 해야죠.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이게 바로 본바 같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본바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죠. 요한복음 16장.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성경을 확증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확증을 시켜줘야 이게 믿음이 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내 마음에 킵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듣고만 끝내버리면 안 돼요. 요한복음 16장 23절 한번 볼까요? 16장 23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시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바 같이 이 말씀 이제는 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너희한테 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뭘 구해야 되느냐? 성경에 구하라, 아이테오, 찾으라, 제테오, 문을 두드리라, 크로우. 그거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너희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빚이죠. 우리한테 하나님 빚쟁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섬기는 대상이 돼버리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네가 구하라 그래. 아이테오, 반드시 구하면은 내가 주겠다는 그것. 그러니까 우리는 구할 때 하나님 빚 갚으세요. 그렇게 얘기해야죠. 왜?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한테 준다 했잖아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왜 안 주겠어요? 주죠. 자기가 얘기해 놓는데. 그런데 엉뚱한 거 구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 거죠. 그거 찾으라. 구했으면 찾아야 당연히. 제테오, 반드시 찾으면 하나님이 찾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을 두드리라. 그거는 뭐예요? 상대를 죽일 만큼 문을 두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무지개가 예수라 했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를 활로, 무지개가 레인보우 활처럼 되어 있는 게 예수를 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죽이면은 바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한테. 우리는 그렇게 부인해야 된다니까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에는, 십자가 부활하기 전에는. 그런데 유다는 뭐라 했어요? 유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베드로하고 유다가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대책점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얼마나 치사한 얘기예요. 조그만 비자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그 전에 알려줬거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아이,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부인해요? 저 목숨을 걸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닭이 또 울었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어땠어요? 유다는 자기가 죄를 깨닫고 갔어요. 똑같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회당장, 대제사장 집에 가서, 아이고 내가 잘못됐습니다. 저 사람이 의인입니다. 내가 파는 거 아닙니다. 이 돈도 그냥 30냥을 도로 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그게 선악과 사건이라니까요. 그래, 나는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자기가 판단하는 얘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띵 됐어요. 해야 되는데 나는 내 죄를 내가 대신 하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자살한 거 아니에요. 그게 유다의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일반 교회에서 볼 때는 유다가 훨씬 더 대단한 사람 아니냐는 얘기예요. 자기 목숨도 걸어서 자기가 죄를 회개했는데, 회개는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회개는 메타노이아는 바로 이 비밀을 깨달아서 내 속에 하나님을 기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막 그냥 십자가를 요동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희락은, 그게 바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구하는 것이고, 그 프레시코마이는 바로 그럼 반드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 빚 갚으세요 그래요. 빚 갚으라 그 얘기거든요. 이게 성경에.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면 갈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 말씀 많이 하듯이 갈증이 있어야 되고 기갈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를 보시냐면 아모스 한번 볼까요? 아모스. 호세아 다음에 아모스인가요? 아모스 한번 보죠. 예, 호세아 다음에 페이지 수로 8장 1282면이네요. 1282면. 우리가 이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상태가 되게끔 하나님 만들어 주셔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아모스 1282면 아모스 8장을 보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한번 봐야할까요? 자, 아모스 8장, 우리가 이 상태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자, 8장 11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아멘. 본바같이 바로 우리가 양식이 없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양식은 이거는 먹는 양식이 아니라니까요. 하늘 양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양식이 없어서 주님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요,
언젠가 누군가는 들어요. 이 말씀을 갈급하고 있는 자는. 이 갈급한 자 하게 준다니까 이거는요. 가란 자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말씀을 죽었다 해도 이거는 주지 않습니다. 어디서 어딘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갈급한 자라 했죠. 10절에 한번 볼까요? 10절이요. 자, 읽겠습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공고한 날일과 같게 하리라. 본바 같이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킬 때 이렇게 애통하게, 그게 바로 팔복이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전부 같은 네게티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산상순에서 설교하고 있는 그 팔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나 예외가 없이 다 똑같단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저들이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비틀거린다 했죠. 보니까 여기 저 12절 보니까 동에서 서에서 이게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들이 누구냐? 비틀거리고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비틀거리니까 여기서 비틀거린다는 이 문맥이, 이 문자가 어떠한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상징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이사야 한번 보죠. 이사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 비틀거린다 했는데 아무리 갈급하고 그 택한 백성 아니면은 죽었다 해도 이 말씀을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어디를 보냐면 29장 한번 볼까요? 29장 한번 보죠.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 29장 어디를 보시냐면,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29장 9절 한번 볼까요? 9절. 자,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니라. 아멘. 본바같이 하나님이 소경이 되게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들이 술 취한 것도 아닌데, 포도주로 인하여 독주로 인하여 술 취한 것도 아닌데 저들이 그냥 비틀거린다 했잖아요. 같은 네게티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왜? 저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밑에 쭉 내려다 보면 깊이 잠들게 하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저기에 부었다는 얘기예요. 봉안책이 돼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에 예외가 없죠. 그럼 28절도 한번 보죠. 여기 폈으니까 28장 어디를 보자면 6절 한번 볼까요? 28장 6절을 읽겠습니다. 자, 이사야 28장 6절을 읽습니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마는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포도주를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 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아멘. 본바같이 뭐라 했어요? 바로 재판석에 앉은 자들이 바로 오늘날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재판한 것도 전부 그것도 진리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 재판이, 그래서 이 판사들이 이거 목사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선악을 판단하잖아요. 너는 나쁜 죄니까 감옥, 너는 석방. 그게 똑같이 지금 이 재판석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아래 것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술 취한 것도 아닌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린대요. 그래서 실수한다잖아요. 이상을 잘못 푼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토한 것이 토색한 것이 바로 뭐냐면, 상에서 토색한 거는 뭐냐면은 바로 살인, 간음, 헌맹세, 그런 것들 전부 토해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거든요. 이게 토한 게 신약을 보다 보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한 영혼이 온천하다 귀하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한 영혼이 오늘 새로 들어왔으니까 그 영혼이 귀하다,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깨닫는 한 영혼이 온천하다 귀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온천하고도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안 바꾼단 말이에요. 이 쓰레기인데 여기를 바꾸겠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서 보세요. 그 재판자가 오늘날도 똑같이 억울하게 죄를 주면 어때요? 100명의 범인은 안 잡아도 널쳐도 한 사람의 억울한 그 죄인을 만들지 말라 했거든요.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아주 죄를 더 생성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완전히 여기에 죄에 쩔어가지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볼까요? 성도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자고요. 성도들은 30장 한번 30장.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저들이라는 얘기예요. 어디를 보시냐면 30장 한번 보죠.
30장에 몇 절을 보시냐면 이사야 30장 지금 어디를 보시냐면 30장에 그때 한번 우리가 본 바가 있죠. 30장에 저들이 지금 이렇게 벌고 있는 거예요. 저 어디를 한번 보죠. 저 10절 한번 볼까요? 아니 저 9절부터 한번 보죠. 9절 자 읽겠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 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척정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보세요. 보니까 뭐라 했어요. 이 패역한 백성이라 했잖아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대요. 왜? 이 듣기 싫어한 말만 계속 우리 몸에 배부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씀을 다른 데 가서 전해보란 말이에요. 듣기 싫죠. 미치는 거예요. 아주 속에서 막 불불 끓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몸이 배부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떼어내는 게, 그 내 소유를 떼어내는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내가 체험하지 않고는 그건 예수 십자가라니까요. 하면서 뭐예요? 거짓말 해달래요. 부드러운 말 해달래요. 보니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왜냐? 나 이 세상에서 복받게 해주라 그래요. 복받는 얘기만 해달라 그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얘기 해달라 그거예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보세요. 제가 3일만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그도 말고 제가 그 자리에서 장담컨대 정말로 3일만 저에게 하루에 2시간씩만 기회를 딱 주시고 2시간만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3일만 데리고 오셔서 딱 5만 원만 투자하세요. 5만 원. 5만 원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 반드시 내가 그 귀신 쫓아낼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쫓아내느냐? 다 보이게 쫓아낸단 말이에요. 5만 원 가지고 그때 권사님이 그래서 계셔야 돼. 권사님이 다가고 인삼하고 팍 삼계탕 끓여서 먹여가지고 이 말씀 이 말씀을 모르는 자가 귀신 들린 자라니까요. 그게 귀신 나가는 거예요. 3일이면 충분히 해결합니다. 무슨 뭐 성경의 귀신은 푸니마 다이모니움,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귀신 들린 자예요. 그 전부 귀신 들린 자예요.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강시들 전부 시체가 살아나고 강시가 통통 뛰어다니면서 아주 귀신 들린 자들이라고. 성경은 그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얼마나 단순해요. 예수님이 설교하면 그게 모든 게 병이 낫고 귀신 쫓아내는 게 이 설교를 하니까 정상적인 말을 하니까 귀신 도망가는 거라니까. 그걸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게 뭐예요? 그 뭘 보여주기 병을 고쳤어요. 이거 중풍병자 또는 혈류병자 등등 많은 병을 고쳐준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사실은 흠이 있고 정과 흠이 있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설명할 길이 없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저른발이나 저는 자나 병자들을 봐라. 바로 천국은 너네 같은 데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 병을 고쳐주는 거야. 천국도 그런 사람이 가는 거야. 그걸 예표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 인간들이 그걸 믿어버리네. 아주 그냥 병 고쳐주니까 할렐루야하고 지금도 신유 다니면서 그냥 병 고친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천국에는 그런 사람 못 가니까 말씀을 정확히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 표적으로 세메이온으로 보여줬더니 그걸 믿어버리네.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블랙보로 봐야 되는데 에이도로 봐고 말아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안 맞다는 얘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성경이 병 고치는 건 세상 쉬운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것은. 성경은 어디 보나 A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사야 그 39장에도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을 더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샤블락 샤블락 차블락 차블락 캬블락 캬블락. 젖 떨어져 있는데 지금 애기한테 지금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지금 누가 선지자가 오늘날 전부 애기잖아요. 보면은요. 우리가 볼 때는 애기잖아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이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인간의 힘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인간의 힘을. 그래서 저는 새벽부터 가면은 저 어제 산에 가면서 집사람한테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가. 아주 머리가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낙엽을 밟으면서 낙엽을 보고 또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눈은 이렇게 해서 눈이 그때 있더만요. 그 산에 가는데 남한산성 뒤쪽 가는데 둘레길을 가는데 그 눈이 저렇게 낙엽이 다 떨어졌으니까 눈이 덮은 것은 바로 우리의 황폐함. 이 겨울이 황폐하잖아요. 겨울이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죽어야 된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눈을 이렇게 덮어줬다. 저들을 그렇게 눈을 덮어 이게 예수님의 세마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세마포로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1장에서 그랬잖아요.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되게. 그게 전부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 눈 속에다 발자국을 그냥 발자국을 막 발 닦잖아요. 더러운 것을. 주님이 그 모든 우리 죄를 다 포용한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너희가 사망한 것도 흰천 덮은 것도 내가 너 죽은 그 사망 더러운 시체를 내가 안 읊고 내가 갈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게 네가 똥 싸고 있는 걸 내 기저귀 하기였을 내가 딱 덮어줄게. 똥 안 싼 걸 해줄게. 내가 십자가로 다 가지고 갈게.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면 우리는 그럼 네가 그렇게 하는 걸 해줄게.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많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냥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보여버리니까 그게 죄란 거예요. 성경에 죄는 그밖에 없어요. 하마르티야. 관역을 벗어나다. 그 죄 다른 죄는 없다니까요. 세상에서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또 살인한 것은 경찰관들이 경찰관도 먹고 살아야죠. 경찰관 하게 놔두고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면 안 돼요. 이 세상 모든 호코스모스 속에서 우리는 하나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나 다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마지막 여기만 보고 끝내죠. 요한복음 20장이요.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이게 바로 골방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구제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프로시코마이 엘레스 머네 바로 타이메온 그렇죠? 20장 19절 한번 보죠.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84면에 20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역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이게 8의 날이에요. 이튿날이면 안식 후 첫날이니까 8의 날 부활의 그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아직까지 예수를 못 깨달고 율법에 그냥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안으로 들어와 버렸네요. 들어왔다는 것은 벽을 뚫고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고 그 얘기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들어가고 있는 그 율법에 들어가고 있는 너희들 속에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얘기가 무슨 벽을 뚫고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너희 속에 우리 중심에 들어왔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를 표피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시죠. 그래갖고 뭐라 했어요? 가운데 섰다 했잖아요. 그리고 서설은 바로 뭐라 했어요? 제가 아노히스테미 바로 일어서다. 그게 일어서다가 뭐라 했어요? 아노히스테미에서 바로 스타우루스 내가 은하게 서다. 그러니까 이들이 똑같이 안식 후 첫날이니까 8일째니까 바로 부활한 자다 너희가. 그래서 아나스타시스 너희는 부활한 자다 산자다 퓨니마 티타이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성경 전체를 에이레네 전부 해석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 바로 이것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얘기했듯이 바로 이 기도를 프레세코 이 기도를 주의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원부원이나 그런 것들은 외식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 이거를 주의하라.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에스카텔레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그 살인, 간음, 헛맹세, 이웃사랑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원수를 사랑한 것은 내가 원수란 말입니다.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 누구를 얘기할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자꾸 깨니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야지. 나를 사랑 안 하면 되겠어요? 내가 원수인데 내가 나를 죽여야지. 내가 내 소유를 하나하나 끄집어내 그걸 죽여야지. 그러니까 너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위해 사랑하고 그 사랑한 그 마음을 그대로 프로시코마이 기도로 흘러주라는 얘기. 흘러줘야 돼요. 그래서 그랬을 때 저들이 또 똑같이 나처럼 원수처럼 살았는데 저들이 바로 과부요. 저들이 과란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엘레스먼에 그게 우리가 구제하는 거예요. 성경 그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바로 이 세상에 이제 이 천지를 보면 최고잖아요. 그게 바로 해가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전부 혼돈 속에서 빛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빛이 해 광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넷째 날 짝이 된단 말이에요. 넷째 날 바로 해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모용하고 있는 거야. 그럼 해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달이 바로 해를 봐버려 우리는 눈이 부셔서 못 보니까. 그래서 둘째 날에 바로 쫙 갈라지잖아요. 아래 물과 위에 물, 궁창이 있고. 그 달이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의 그림자로 이 땅에 왔잖아요. 계시록 12장에. 그리고 우리가 그 해에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예수와 같이 연합이 되면 유니온 크라이스트 같이 결혼하면 반드시 셋째 날에 또 씨를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일곱째 날에 그 언약이 전부 성경에 뜻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으시면은 성경은 그냥 봐도 너무너무 성경이 재밌어요. 그걸 알고 보는 거하고 전부 그걸 몰라버리면 죽었다 깨도 표피지를 보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이 돼갖고 우리는 별이라 했잖아. 12아들 별이 돼가지고 그냥 우리는 내 말씀을 깨닫고 그냥 그 해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그건 다들 작아요. 작아.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한테 비춰주면은 그 빛이 반사하는 거 그대로 이 말씀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별이 반짝반짝반짝 빛을 내면은 바로 어두운 자 있는다. 어두움이 그래서 밤에 빛이 있잖아요. 어두운 자들이 아 저건 뭐지? 저건 뭐지? 궁금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빛을 그대로 비춰주는 게 저들한테 엘레스 모네 그대로 저들이 죽은 자들인데 살아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같은 네거티브고 일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이것을 성경을 알고 나면은 진짜 자유함을 누린다는 걸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최고의 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태달시 다 이루었다. 에덴의 평강이 있을지다. 바로 이 평강을 누리는 2017년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